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송가 1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아멘. 어제 7장과 오늘 8장은 한 장 차이인데 시간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온 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온 지 5년 그리고 넷째 달에 첫 번째 환상이 에스겔 1장 시작되어지는 소명장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이제 부르시는 그 날이 5년 그 달이었는데 이게 넷째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끝나고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다시 보여지는 시점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러니까 14개월이 흐른 그날에 자기는 집에 있었고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자기를 이제 찾아와서 12개월 후에 하나님이 또 무슨 환상을 보여주시지는 않았나. 아직 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았어요. 여섯째 해니까 시드기야 왕 여섯째면 5년 후에 이제 멸망되어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죠. 시드기야가 11년 만에 잡혀가고 나라 망할지 뭐 압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 장로들은 장로니까 뭐 나라가 걱정되고 또 우리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어서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여기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은 손이거든요. 손, 하나님의 손이, 권능의 손이 이제 자기에게 내려왔다.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2절로 가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여기 두 번째 이제 자기 집에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 임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후반부는 시즌 2에 살펴보려고 그냥 지나와서 그런데 에스겔 1장 27절에 가보면 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진하는 단쇠라는 말이 1장 27절에 첫 환상으로 뭐 네 생물의 모양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고 막 바퀴도 있고 이 그때의 본 모양이 똑같아요.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고, 그죠? 1장 27절에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고, 이런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밑은 불 같고, 불은 아닌데 불 같다는 거예요. 불 같고 위에 단쇠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분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자기 머리털, 머리 한 움큼 이렇게 한 모습을 잡아서 들어 올려요. 아니 좀 올리려면 좀 그죠?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로 좀 안아서 올리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다리하고 상체를 좀 받쳐서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모양새가 이 왜 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서 이게 참 이상한 모양으로 들린다 했더니 이 표현이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낼 때는 다른 사지를 잡으려고 그러면 같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힘 빠질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머리채를 잡아서 구출을 해내는 그런 형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그래서 에스겔을 머리채 잡아서 쭉 끌어올려 가지고는 어디로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데려갔다. 이게 1600km에 1600km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수업도 받고 이제 30세가 되어지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여기 잡혀와 가지고 지금 30세가 되어지는 그 해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이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었을까. 성전에서 내가 여기 잡혀오지 않고 망하지만 안 해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러면서 그 성전을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은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의 초입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 있다. 그 안뜰로 이제 딱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어서 모든 죄를 우리가 다 씻고 그리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이 우리 예배로서는 참회의 기도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죠? 찬양을 먼저 드리고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린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소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번제단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했어요.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질투의 우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치우고 거기 질투의 우상인데 누가 질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설명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은 여기 질투하는 우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는 상황. 그래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히셨는지. 그리고 10절로 가보니까 10절은 이제 담이 하나 나와서 그 담을 헐라고 그랬더니 문이 보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제 여기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폭에 그려져 있는 이 숨은 방이라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숨은 방,
성전 안에 숨은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숨은 방을 담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거기 온갖 더럽고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사방벽에 빽빽하게 그려져 있더라. 성전 안에. 오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 초입에 우상이 있고 또 안으로 더 들어갔더니 숨은 방이 나와서 그 숨은 방은 드러나지 않지요. 근데 그것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갖 추잡하고 가증한 더럽고 이런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러니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니 망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닮은 우상. 이게 세멜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을 닮아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속아요. 이게 세멜, 우상, 닮아 있다. 이단이 그런 거죠. 사이비가 그런 거죠. 닮아 있어요. 저들은 성경을 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으니 사람들이 속아요. 예배로 들어가는 가장 초입 첫 관문에 세워져 있는 우상이 뭘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이 시대에는 만몬, 돈이죠.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다 돈이에요. 돈과 연결되어져 있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고자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되나 싶으면 거의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 비슷해져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래서 교만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예가 조금이라도 실추된다? 내가 안 듣고 싶은데 듣는 말이 들린다? 그러면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쨌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더 우선되어지고 내 이름, 성공 그래가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된다고 하는 번영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성도들에게 이 번영, 성공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방에 온갖 추잡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욕심과 이기적인 사사로움. 뒤에서 수군수군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는 그러면 올라갈 줄 아나? 아니 같이 망하는 건데 서로 물고 뜯고 그 안에서 뭘 하자고 하는 건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 이거를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여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질투하는 우상을 세우느니 그러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100%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해놓고 그 뒤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사랑하시는 분이다. 질투한다는 말은요 100%의 사랑을 본인이 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 여러분 7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70억 분의 1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주에 나 하나만 있는 것 같이 나를 100% 사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전심으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누어 가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리고 우상도 사랑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신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어제 우리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장면 살펴봤죠. 야레 하면 이레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카흐 나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나아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발, 제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발이라고 사용했었던 경우가 5번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 나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제발, 아브라함에게한테 가서 2번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할 때 앞에 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쓰셨더라고요. 제발. 지금도 마찬가지.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발이, 제발 돌아와라. 질투하는 그 우상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증한, 숨겨놓아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가증한 것들 다 제하고 성전을 성전되게 했으면 좋겠다. 제발. 그런 마음으로 질투하게 하는 우상,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인간은 성전에다가도 하나님 닮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이 세멜,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런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벌이고 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뭘 보게 하시느냐. 그 와중에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우상이 있고 가증한 것들로 득실거려서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겠다 싶은데, 에스겔의 눈에는 뭐가 보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아직 있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요. 기운실에서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각 종교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점점 떨어지더니 요번에 한 수치가 19.0 뭐 이렇게 나왔어요. 19%, 20%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3년 전보다 이제는 10%대로 뚝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 숫자가 점점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왜 그럴까? 한국 사회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단체도 못하는 일들을 사실 교회들이 많이 하거든요. 교회는 로컬 처치잖아요. 각 지역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서 자그만 교회조차도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정말 기독교가 그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면서 복지도 나라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점점 신뢰를 잃어갈까? 그쪽에서 분석한 것은 그래요. 감동 포인트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에서 천주교도 불교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라서 그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하면서 세습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이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생산해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는 점점 더 기독교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 한국교회 큰일 났다, 망한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세상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타락하고 진짜 교회도 그렇게 이상해져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만년동을 책임지는 만년동에 세워진 우리 은평교회는 우리 은평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묵묵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향기나는 편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 왜 힘내 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우리는 생략이 되어져 있는데 힘내 많이 들었죠. 힘내, 힘내 이렇게 아침마다 힘내 그렇게 시작하자고. 힘내, 보라. 룻기에서 수없이 나왔던 말이 보라. 세상은 보려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외치는 왜 힘내 보라. 여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여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아니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유사 하나님, 하나님 닮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너를 살리지 못하고 만족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 이것이 세멜인지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하나님 닮은 우상들에 의해 우리의 눈이 오염되고 우리의 성전인 마음도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이 새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은 우상을 뛰어넘어 진짜 하나님을 100%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노예가 있는 날입니다. 주의 종들이 모여 가장 선한 결정을 하고 인도하심 따라 이 지역의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날마다 영혼 구원의 소식이 온 땅에 가득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멜, 우상을 구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은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탱크를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기둥과 의자에 붙여져 있는 이름들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환우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없는지, 우스운 일들은 없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관나 질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지, 우상을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 비슷한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